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우리 인생의 새로운 미래를 여러 가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것이고, 두 번째는 과거에 대한 실패의 기억일 겁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조차도 과거의 기억에 얽매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큰 영향인가라고 말한다면 두려움보다는 과거에 대한 기억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이 있을 겁니다. 과거의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실패에 대한 기억, 그 실패가 나에게 가져온 상처, 그 상처가 단지 머릿속에 정보로서만 기억되는 게 아니고 그 기억이 나의 마음과 인격과 또 감정까지 사로잡는 그러한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미래를 열어간다는 것이 체험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0여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였던 유대 지도자들, 또 사형언도를 내렸던 빌라도, 이들에게 나타나신 기록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하고 두려워 떠났던 제자들, 물론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깊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지만 대다수는 다 예수님을 떠났던, 부인했던 제자들입니다. 부활의 기록을 읽으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도 나타나셔서 너희가 못 박은 나 예수가 여기 살아있다, 이렇게 그들이 회의 중에 나타나시고 빌라도의 사무실에 먼저 출근하셔서 나타나시고, 그들이 얼마나 혼비백산할까. 설교 제목 잡을 때도 통쾌할 것 같아요. 빌라도 앞에 나타나셔서 빌라도를 기절시킨 예수님,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뒤집어 놓은 예수님, 이렇게 그런 본문이 나오면 통쾌할 텐데 그런 본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복수에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대적자들을 제압하고 또 우리의 복수심을 만족시켜주는 그 일로 행하지 않으시고 실패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되도록 하는 일에만 집중하셨다는 것,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대적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해서 그들이 다 변화되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과 같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다가 변화된 사람도 있지만 유대 지도자들, 본디오 빌라도,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몰라서 못 박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못 박은 이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돌무덤을 임봉하고 군병들을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면 어떡하나.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가까이 믿음으로 예상했던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전혀 믿지 않았다면 왜 임봉하고 무덤을 임봉하고 그리고 군병들을 세워놓았겠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았고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예상했던 겁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렇게 꼬꾸라지고 변화되었을까? 도리어 더 많은 거짓말, 또 더 많은 죄악들을 범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꼭 필요한 그런 일들을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스케줄에 포함하셨던 겁니다. 그중 개별적으로 만나 주신 사건이 4번 등장하는데, 그중 핵심적인 만남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저께 살펴본 막달라 마리아와의 만남과 또 이 베드로와의 만남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21장 1절 3절에 보면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3절에 21장 3절에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소. 그리고 디베라 호수로 나갑니다. 베드로가 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겠습니까? 배가 고파서였겠죠. 그런데 단지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러한 차원의 고기잡이를 설명하려고 성경을 기록할 여유는 없습니다. 성경에 늘 일상적으로 우리가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러한 차원까지 성경에 어떻게 다 기록하겠습니까? 영화나 드라마도 보면은 어떤 식사 시간이 나오면 어떤 의미 있는 대화가 사건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일상적인 그저 배고프기 때문에 해결하는 것까지 어떻게 다 담겠습니까? 성경의 기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는 것은 단지 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식사 문제 해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순간에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자신의 과거의 실패에 대한 기억을 억누르려고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이고,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것은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 과거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가는 삶으로 되돌아가겠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였고, 그저께 살펴본 본문대로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여인들과 함께 무덤이 비었다는 걸 보았고,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마가 없는 자리에서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므로 이 시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베드로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과 함께 더 깊은 기도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일 텐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는 것, 그것은 제자의 삶에 대한 회의, 두려움, 이것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를 그렇게 이끌어간 것은 베드로의 실패였습니다. 베드로의 제자의 삶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사건, 그의 믿음의 실패, 예수님께 대한 배신의 기억이 그의 삶을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면 자신의 실패도 덮어질 텐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 자신의 실패의 기억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서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중 한 번은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보았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결단보다는 나는 자격이 없어, 예수님을 부인한 내가 이제 예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자괴감, 자신에 대한 실망, 절망감, 자신의 믿음의 실패에 대한 기억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고 다른 제자들도 함께 거기에 동조하여 물고기 잡는 장면이 21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비평적으로 해체시키며 연구하는 비평학자들은 누가복음 5장의 물고기 잡는 사건과 같은 사건을 이렇게 다르게 기록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거짓말이죠. 전체 문맥의 흐름에 보면 이것은 또 다른 사건이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 만나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실패와 좌절, 절망, 그것이 나의 죄, 허물, 문제, 심지어 불순종, 배신일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소명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은 전임으로 전생애를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다고 하는데 때로 그 걸어가는 길을 포기하고 싶은 때가 언제 듭니까? 그것은 나의 실패에 직면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내가 이런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자신의 실패와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쓰실 수 있을까? 에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고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또 이 방송을 듣는 선교사님들도 계실 겁니다. 또 목회자들도 계실 겁니다. 또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제자로 헌신한 성도님들, 나같이 이렇게 실패하고 불순종한 일을 주님께서 사용하실까? 라는 그러한 절망과 실패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이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다 실패한 일을 버립니다. 실패한 이는 탈락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성공 실패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21장 사건에서 세 가지 상황, 세팅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 상황은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라고 하고 이제 다른
동료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 나가 그물을 내리고 있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빈 그물, 베드로가 내린 그물이 계속 비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게 되었는가를 다시 회상하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마디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배, 시몬의 배의 옆에서 많은 군중들이 모인 자리에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실 때 시몬의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비어있는 배였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시몬을 찾아오신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동생 안드레를 통해 먼저 예수님을 소개받았지만 따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현실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드는데 하루를 그물을 내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한가하게 말씀이나 들으러 다니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이미 안드레를 통해서 한 차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이름부터 바꿔주셨어요. 베드로는 그때 응답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기분 나빴을 수도 있어요. 당신이 뭔데 내 이름을 바꿔. 그런 마음으로 그 만남이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선생님이여, 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이미 내렸지만 한 마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의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미 내가 어부에 이 관록이 있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봤는데 한 마리도 얻지 못했는데 더군다나 지금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 이건 좀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갈릴리 어부협회 회장을 역임했고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이고 듣자하니 당신은 나사렛 예수 목수 출신, 나사렛 목수가 갈릴리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그 상한 자존심과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지만 마지막 말씀대로 해보죠. 이것은 예수님 주님이시니 제가 순종했습니다.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순종은 순종이지만 불순종 같은 순종입니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장기는 뭐냐면 해보는 겁니다. 일단 오라 그러니 가보는 겁니다. 무리를 걸어보는 거예요. 만일 주시어도 나로 걷게 하소서. 참 그런 상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베드로의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이 저지르는 스타일. 우리 사역에도 항상 저지르는 분이 있고 수습하는 분이 있고 해결하는 분이 있고 도와주는 분이 있는데 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이 새로운 장면이 바뀔 때마다 항상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항상 거기에 사건의 주인공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또 그런 분들이 되게 리더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리더십의 은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실패를 해도 난 물고기 잡으러 가니까 사람들이 따라오잖아요. 이 실패 현장에도 끌고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리더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주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야 영향력이 있는데 이 실패한 대로 예수님 버려보세요. 실패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끌고 가겠어요 또. 그러니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결국 캐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이라 이렇게 일컬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때 바로 자신의 인생의 그물이 비어 있을 때,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실패를 겪을 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또 사역자의 삶을 살 때 내가 이런 실패해도 나를 쓰실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은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처음 전심으로 따르게 되었는가를 한번 다시 회상해 보면 그때는 되게 성공의 때가 아니라 실패의 때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깊게 만났습니까? 내가 승승장구할 때, 내가 세상에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러한 성공이 계속될 때입니까? 아니면 좌절과 실패와 절망을 경험할 때입니까? 물론 내가 원하는 어떠한 일을 성취했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도 예수님 만납니다. 그런데 깊게 만나지는 못해요. 정말 깊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은 대개는 나의 성공이 아니라 나의 실패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가 다시 빈 그물을 경험하게 합니까? 너가 나를 따르게 됐을 때가 언제냐? 너의 그물이 비었을 때, 말씀대로 한번 해보지요 라고 했을 때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났고 너는 고기가 가득한 만선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릴 수 있었지 않냐? 우리의 빈 그물이 주님의 임재로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 우리의 실패의 기억을 치유하는 중요한 첫 번째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는가를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그때는 성공보다는 실패가, 나의 자랑보다는 연약함이 나를 사로잡을 때 주님이 크게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을 거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제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진정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에 얘들아 물고기가 있느냐라는 음성이 들리고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말씀도 생각해 보면 좀 우스운 말씀이 됐죠. 지금까지는 그 왼편에만 던졌기 때문에 고기가 안 잡혔습니까? 오른편은 한 번도 안 져서 오른편에 물고기가 있는데 왼편에만 던졌기 때문에 고기가 안 잡힌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이 호수에 있는 고기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얘들아 오른쪽으로 모여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며 찾아오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물속으로 뛰어들죠. 겉옷을 동여 매고 뛰어든 겁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두 번째 장면. 이제 물에서 젖은 그 옷을 입고 무트로 올라온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두고 제자들이 잡아온 생선을 구워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숯불을 피우시고 제자들에게 아침을 준비해 주시는 이 장면,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가 대화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상황을 보면 이 숯불이 언제 나옵니까? 요한복음에서 18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불을 쬐려고 있을 때 한 여종이 질문할 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3번씩이나 강하게 부인했죠. 바로 그 숯불과 똑같은 단어가 21장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신 것, 그것은 너무나 기가 막힌 세팅이에요. 그것은 무언의 설교였죠. 내가 바로 이 숯불을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불을 쬐려고, 나는 고문을 당하고 끌려가고 고난당하는 그 예수님, 그를 바라보면서 그는 숯불을 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이 부인한 그 현장 상황을 연상했을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이후에 베드로는 이 숯불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요. 숯불구이를 못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숯불이 또 한 번 나오는 게 있는데, 로마서 12장 20절에 우리가 몇 주 전에 로마서 강의할 때 나옵니다. 너희 원수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먹이고 마시우라. 그러면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이 될 것이다. 그 숯불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은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신약에 딱 3번이 숯불이, 이 단어가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동일한 단어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숯불을 해주시고 생선을 구워주시고 음식을 마련해 준 것은 로마서 12장 20절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가장 처참하게 끌려가 고난당하는 그 스승, 그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자신의 그저 몸만을 주의를 녹이겠다고 하고 있는 이 베드로, 어떤 의미에서 원수 같은 존재 아니에요? 숯불을 피우다가 베드로가 무태서 올라오니까 그 숯불을 들고 이렇게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것으로 아침을 준비해 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아침을 준비해 주시며 숯불을 피울 때 바로 그 로마서 12장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베드로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숯불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자신의 그 부인의 현장으로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과 함께 그 과거의 실패의 기억을 치유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숯불 그 자체로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3번째 세팅이 바로 예수님이 3가지 질문을 연속으로 던지고 계십니다. 빈 그물이라는 상황, 숯불이라는 상황 속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3가지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느냐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들보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가 늘 가장 앞선 제자가 되기 원했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늘 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질문하면 저요 저요 그러고 제일 먼저 손들었을 것이 분명해요. 베드로의 성격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실패를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과신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은 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줄 때 뭐라 그랬어요? 나의 발은 씻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너가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머리도 씻겨주세요.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 언제나 앞서기를 원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큰 실패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한다고 말했지 않느냐? 그 말이 사실이냐? 3번 질문하죠.
언어로 과거에는 아가페로 질문하시고 필레오로 대답하고, 아가페로 질문하시고 필레오로 대답하고, 세 번째 필레오로 대답하니까 필레오로 대답했다. 근데 요즘은 그게 문체의 특징이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베드로가 대답한 대로 필리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근심하였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 질문도 그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라고만 대답했지만, 세 번째 질문에는 근심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라고 말하지 않고, 게바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하는 것은 이것 또한 실패에 대한 책망입니다. 베드로란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을 의미하는 이름 아닙니까? 베드로의 과거의 실패는 자신의 이름을 부정한 겁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정한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과거로 되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너의 실패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정한 것이다. 이 사람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너의 믿음은 과연 사실이냐? 베드로가 깊이 근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근심보다 우리의 믿음 자체에 대한 근심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회개케 하는 근심이고 거룩하게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요. 이 근심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근심, 필요에 대한 근심, 미래에 대한 근심은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버려야 하지만, 주님을 내가 사랑하느냐에 대한 근심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거룩한 근심,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며 그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는 근심이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과연 주님이 사용할 수 있을까? 실패에 대한 기억 속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에게 나는 과연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근심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제 과신할 수가 없는 그 베드로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그에게 소명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세팅, 또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 숨겨놓았던 사랑을 다시 일으켜 주셨고, 자신의 실패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 새벽이 그런 새벽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실패의 기억을 묻어두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그 실패 현장으로 가십시오. 나의 빈 그물로 돌아가 보세요. 나의 배신의 숯불 앞에 다시 서보십시오.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서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근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로 그 근심이 회개에 이르게 하고 그 회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이 40일은 우리가 새해 우리 자신의 의지로 새로운 결심을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한 해를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심은 30분도 못 갑니다. 우리의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 나의 과거의 실패, 연약함, 허물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는 자만은 다시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패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실패를 주님의 임재 속에 일어나 회개하고 거룩한 근심으로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 다시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기, 우리는 어떠한 과거의 실패의 기억도 다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실패를 떠올려 보십시오. 기억하기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꺼내기도 싫은 나의 실패, 주님을 부인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나의 모습, 그 자리로 주님은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나의 기억 속에 덮어두었고 들춰내기 싫은 아픔, 내 과거의 노트에서 지워버리고 찢어버리고 싶은 순간들,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 실패로부터 다시 일어서는 것이 진정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손 붙잡고 자신에게 있는 쓰라린 실패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숯불을 피우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서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며 이 새벽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나의 실패의 기억에 파묻혀 일어나지 못하고 좌절하며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좌절하며 절망하며 실패의 기억 속에 파묻혀 있는 우리들,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다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충만한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실패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1절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주신 내 주 내오니 이전보다 더욱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여건 가운데 있는 이 땅에 미자립교회와 농어촌교회 또 특수목회를 섬기는 목회자들과 가정,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모든 예배와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서 생명 되신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순모임과 양육 모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2023년 이 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성교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께 거룩한 손을 들며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연약하여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연약한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연약해진 교회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빈 그물 앞에서 절망하고 낭망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미자립 교회 또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여호와의 생기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며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 없이 빈도 없이 주의 아버지 하나님 소명의 자리에 서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과 또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당장 아버지의 내 눈앞에 거둬들일 아버지의 열매는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망하지 않길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아버지 열매 또 아버지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을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의 교회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와 사역의 현장에서 생명 대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손을 들며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의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긍휼 사역의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며 성교의 아버지 현장 가운데 생명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또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오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졌던 모든 예배가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되게 예배로 회복해 하여 주시며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졌던 아버지 모든 사역들이 다시 불일들 일어나도록 주님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맞은 아버지 하나님 자리를 회복시키는 날에는 달볕은 햇볕같이 해는 7배나 더한 빛으로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회복의 하나님 베드로를 아버지 실패와 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의 자리에서 소명의 자리로 아버지 다시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주님의 교회를 일으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던 예배를 일으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옥주연이었던 사역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의 자리에 사역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나타내게 하시며 선포하는 2023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되어주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변했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버지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어진 바 되어서 온전히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며 살아가는 2023년 아버지 이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며 사역의 자리에 서게 하시며 오직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온전히 말씀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회복이 저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의 교회가 다시 한번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성교 공동체로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온전히 나타내며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골방에 열방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는 축복의 기도로 이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아버지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내게 변치 않는 진리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실패하여 낙망하며 좌절할 때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공하며 승승장구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 2023년 이 해는 온전히 소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드렸던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의 행보를 나아가는 이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공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고백하며, 하지만 베드로처럼 실패할 때도 절망 가운데 두려워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고백하며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주의 몸된 제단 위에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귀한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